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에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60강 마태복음 강론 예배 60번째 제목은요, 세금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보면 돼. 먼저 22절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거다 하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장차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단락이 나눠집니다. 22절 23절 이후에 한 단락이 새롭게 제목이 붙으면서 성전세를 내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4절 27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먼저 예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이다에 대한 그 예언을 세 번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뭐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장차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핍박, 고난, 심판,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흘 뒤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서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 것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 중에 여러 성경이 있지만 마태복음 강론을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만 잘 아시면 예수님의 일대의 또 신약의 이야기들을 다 아는 것과 진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본문이었던 변화산 이후에서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볼 때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냥 한 번만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직접 보여주시든가 해도 되는데 그걸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끔 힌트를 주시는 거였어요.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어머니가 아기들을 그 젖을 뗄 때 여기도 이제 앞으로 경험을 할 거고 또 여긴 경험을 했고, 보세요. 젖을 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너 젖 안 좋아하고 뚝 떼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들도 보면 새끼를 낳으면 젖을 물리잖아요. 근데 그 젖 물렸던 게 어느 순간에는 개들이 막 젖을 먹으려고 오면 어미가 막 으르렁으르렁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젖을 갑자기 떼지 않았던 것처럼 그 지금까지 길러왔던 제자들을 툭 던져놓고
빠이빠이 하고 싹 가버리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가시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미 육신으로서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예비하고 준비하면 뭐 힌트를 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쑥 하고 돌아가시고 쑥 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뭐지? 붕 뜨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로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주님을 떠나서도 제자들이 혼자 서서 그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심지어 5학년, 6학년이 되도록 모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몰라요. 그러나 성인이 돼서 장가가고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늙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정을 꾸려서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큰 충격이 없고 안타까움만 남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살아생전에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손 붙들고 가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쳐보세요. 그 아이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깜깜할까요? 바로 그런 것을 주님은 그 아이와 같았던 제자들을 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게끔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예언에 신실함이 있었다. 그 예언하심이 그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예언이 신빙성이 있는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오점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 지켜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즉 우리는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정확무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바로 그 정확무오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그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자꾸 반복하면서 각인을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느누이 하는 주장하는 얘기가 있죠. 가르쳐드리는 얘기. 우리 왜 살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죠. 근데 왜 한 분만 대답해? 다시, 우리 왜 살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그럼 짚어요. 이제 누구 일어나서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 봐요,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기억을 하게 됐어요?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줬잖아요. 자, 내가 기억하고 싶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듣게 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에요. 성전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세금에 대하여 성도로서의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금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올해부터인가요? 그 종교인들도 이게 노동이다, 근로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잖아요. 월급을 받죠. 그때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요, 안 떼요? 떼죠. 그러면 세금을 이미 띈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들 중에 우리 교회는 물론 뭐 교인도 없고 헌금도 재정이 그렇게 허락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제가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큰 교회라고 치고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월급을 목사님한테 줍니다. 근데요, 사실상 목사님이 하는 이 일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든지 간에 가서 일하는 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만큼 일한 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건 자다가도 교인 누가 아프다면 쫓아가서 기도 요청하면 가서 기도하러 가고, 장례 났다면 내가 월급 생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쫓아가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장례를 다 도와주고 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봅시다. 우리 교회는 안 목사님께서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11조를 다 냅니다. 그럼 그 수입의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 그러면 운영이 되는 이 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제가 월급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월급을 받을까요? 재정이 허락되면 사례비라고 해서 주기는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옛날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줬을 때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 하나만 땅을 안 주셨을까? 그들은 예배에만 집중해라, 하나님 일에만 집중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낸 모든 재물들, 고기들, 또 양식들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받는 거는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세상에서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이미 근로세든 갑종소득세든 뭐 무슨 재산세든 뭐든 다 띱니다. 띄고 나서 그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을 받고 와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그럼 그 헌금 가지고 사례비를 받았다 칩시다. 근데 그 사례비에다가 또 세금을 매긴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금을 낸 걸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 중에 일부를 목사님들이 사례비로 받아요. 월급으로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월급에서 또 세금을 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금을 2번 내죠. 원칙적으로 이게 틀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틀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원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세금 내고 이거는 기부한 건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었다, 이건 불법이다, 잘못됐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내겠다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학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이후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말보단 예수님의 말을 더 따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능력자요, 권력자요, 죽은 자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무리 뭐 인기가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같으면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죠.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를 죽이고 말아야겠다, 공모를 하고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교회에 종교세를 낸다는 게 뭡니까? 그것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뭐 공평성을 따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도 교회의 핍박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공모하고 어떻게든지 트집 잡아서 올무를 만들려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왔어요. 먼저 저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했죠. 안식일은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세상에 우리 그 다른 교단 중에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심지어 어디 가게 가서 물건도 못 사게 하는 그런 교단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안식일에 관한 그 논쟁들을 계속했어요. 도무지 예수님께 흠을 잡을 만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2번째 제목으로 뭘 했냐면 성전세라는 것을 갖고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이중국적자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국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요? 여권 들고 나가죠. 패스포트. 그 패스포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 써 있어요? 재팬? 차이나? 아메리칸?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죠. 자, 세상적인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 대한민국 가운데도 믿음의 백성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디에 속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 대한민국이란 국적 하나, 이게 국적이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이중국적자라고 합니다. 천국 시민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죠. 대한민국의 3대 의무. 국방의 의무. 안 배웠나요 요새?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것에 관한 진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납세, 병역,
그 다음에 근로,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교육의 의무까지 있어요. 그래서 의무 교육으로 우리 지금 중학교까지인가요? 고등학교까지인가요? 가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는 맨 마지막으로 좀 빠집니다만, 그 중에도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안 하면 잡혀가요. 잡혀갑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 납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명한 말로도 증명이 돼요. 벤자민 플랭클린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반드시 죽는 것,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는다 하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만큼 세금 문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어느 나라든 꼭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세금이 모아져야 국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탐관오리들이 많았죠. 옛날에 마패 들고 춘향이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탐관오리들이 뭐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세금을 걷어다가 혼자 배불리 먹고 살고 막 이러다가 죄를 받고 벌을 받고 하죠. 특히 조선조 5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탐관오리는 어느 시대에든 다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가렴주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국민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탐관오리들의 행위였습니다. 사또들이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아마도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는 세금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그 국가적인 세금, 이 세상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여기 두 사람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은 아무것도 세금 나는 내는 거 없으니까 관심 없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든 어떤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니든 학교에 뭐를 내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세금 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코카콜라 한 병 1,000원 주고 사요. 그 중에 10%, 100원이 세금이에요.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1,000만 원의 상당 부분이 세금이에요. 요즘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값도 1리터당 뭐 1,500원, 1,600원 이렇게 하는데 그 1,500원, 1,600원 중에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한 700~800원이 세금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과연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그런 세금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용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가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입구에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한 세겔도 아니고 한 사람당 반세겔, 아주 작은 돈입니다만 그거를 걷었어요. 자, 성전세가 왜 생겼냐? 본문 24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전을 들 때 세금을 내도록 돼 있었어요. 이 성전세라는 건 일종의 그 생명의 속전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 탈출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 마침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죠. 그건 뭐 눈이 바로 얘기해서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그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자, 액수는 20세가 넘는 남자에 한해서 1인당 반세겔입니다. 이게 시험에도 가끔 문제 나와요. 나중에 진급 시험 볼 때. 자, 세겔이란 돈은 은으로 되어진 돈인데 우리나라에 500원짜리 정도? 그렇게 좀 크기가 좀 크죠. 500원이면. 이 세겔의 가치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먹은 유다가 은 30세겔에 사람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지는 그냥 추측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 30세겔인데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세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낸 이유.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성전세를 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걷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한테 받아서 하나님한테 낸다? 이건 뭔가 안 맞는 이치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세금을 내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스스로 내십니다. 자, 이유를 27절에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게 나와 너를 위하여라.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윗절에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자 베드로와 이 대화를 하는 건데 베드로에게 명령을 해요. 낚시질을 하래요. 그러면 그 낚시의 질에 잡혔던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그 안에 돈이 한 세겔이 들어있답니다. 반 세겔도 아니고 한 세겔이. 그래서 내 것뿐만 아니라 네 것까지도 내라.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오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요, 성경 말씀 밑에 보면 주석이 나와 있어요. 성경책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석이 나와 있는데, 혹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원문에는 오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캔달톤이에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스캔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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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들, 스캔들. 요즘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스캔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스캔들 하면 뭐가 연상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과 여자가 생각이 나죠. 또 우리나라도 뭐 무슨 정치인 아무개 스캔들 하면 그 사람과 여자가 생각이 납니다. 요새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망신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비서하고 뭐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 모든 게 지금 처벌받고 있잖아요. 징역까지 가게 생겼어요.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는 스캔들, 흔히 우리말로는 스캔들 하면은 뭐 보통 남녀 관계의 어떤 이상한 추문들, 이런 것을 스캔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원문의 뜻은 남녀 관계, 정치, 경제적 이유 등 사람들 앞에서 말썽이 되고 구설수가 되는 것을 다 이 단어 스캔달론이라는 원어를 썼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오해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누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는,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 사역 자체가 그로 인해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즉 안 내도 될 사람이 낸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본인이 아니에요.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성전에서 선포합니다. 외제차 타지 마세요. 애국합시다. 우리나라 물건 좋아요. 외제차 타서 요새 맨날 불난다 그러잖아요. 차가 지나가다 불난다 그러고, 뭐 불나도 고친다고 하면 고치는 것도 몇 달 걸린다고, 뭐 하려고 그렇게 외제차 타냐 그러고 타지 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했으니 성도들이 다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 축복받으니까.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그래서 있던 외제차 다 팔고 다 국산차로 바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차에서 떡 내리는데 앞에가 뭐 B가 붙었고 뭐 벤이 붙었고 막 이런 차를 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험 들죠. 뭐야, 쥐는 외제차 타지 말라 놓고 쥐는 외제차 타네. 그때 목사란 말도 안 해요. 지는 이런다고요. 이게 바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목사가 강대에 서서 애국해야 됩니다 하고 뭐 8.15 같은 때 뭐 깃발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목사님이 지각하지 말아라고 막 그래놓고 목사님이 막 30분씩 지각해서 예배하러 나오고 막 이러고 오면 그게 은혜가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네들 보면 다 세금을 내라고 해놓고, 그게 내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라고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땅에 와서 놓고 선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내도 돼야 되는 분인데 안 내고 또 뒷짐지고 야 걷었으니까 다 가져와 이런다 그러면 뭐가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는데, 정작 중요한 게 예수님이 월급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가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굶었어요? 절대 굶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구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서 일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는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서 낚시질해라. 낚시했더니 거기 물고기 나오는데 첫 번째 물고기,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물고기가 잡힐 거다는 얘기죠. 낚시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물고기,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전문가입니다. 낚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거 입을 열어보면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나온다. 네 것도 내 것도 같이 내라. 자, 근로에 대해서 목사님이 뭐 해라 했을 때 축복을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따라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 해라 했을 때 순종했던 베드로는요, 자기 몫의 한 세겔까지도 반 세겔까지도 그 물고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당연히 어부니까 잡죠. 근데 여기 잘 보면 본문에서 한 마리가 나올 거다 이가 아니라 여러 마리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한 세겔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반 세겔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물고기를 통해서도 그는 먹고 살 만큼의 풍족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베드로의 집을 가보니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라고 나오지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선주예요. 선주. 그 어선을 몇 척씩 거느리고 있는 선주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결론을 낼게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신 방법과 그 교훈 중에는 참 별난 방법으로 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낸 게 아니라 낚시질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 냈다 이거죠. 한 세기를 가져다가 시몬 베드로의 성전세까지도 내게 하셨다는 것. 자,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한테는 축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거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실 저희도 경험을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 학원이요, 부설 학원이죠.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들이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그 중에 여기 두 사람도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사업장을 통해서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 사업장에 드는 모든 발걸음, 물어보러 오는 사람, 댐비러 오는 사람, 싸움하러 오는 사람, 심지어는 구걸하러 오는 사람까지도, 택배를 가져오는 사람들까지도 드는 모든 사람들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벌써 10년도 넘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 조건은 뭐예요?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and or not 이라는 거 할 때 보면 뭐 그리고의 결과적인 목적은 뭐냐면 부설 학원에 발을 들였다가 뺐다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받기를 원하고 구했잖아요. 자, 그럼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딴짓을 해도 되고 다른 걸 배워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를 하고 있죠? 두 사람? 지금 뭘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음악을 배우잖아요. 음악은 왜 생겨났는지 압니까? 그런 건 가르쳐 주셨나요?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예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우리가 유나가 오늘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봤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거 와 완전히 뭐 피아노가 솔직히 피아노가 춤추는 건 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피아노 소리가 춤추는 건 우리 교회에서 들어요. 궁금하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돼요. 보면 뭐냐 하면 유나가 세례 받은 게 올해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기도로 쌓아져 있는 사업장 학원에서 배운 지가 몇 년이지? 11년? 12년. 뭐든지 한 군데서 한 가지를 10년 하면 프로입니다. 뭐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구두 닦는 것도 10년을 하면 보통 그 10년 한 사람 구두 닦는 솜씨를요 못 따라가요. 프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로 쌓여져 있고 기도로 채워져 있는 곳에서 음악,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를 배운 아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든 어느 대학에 무슨 찬양과를 가든 작곡과를 가든 그건 상관없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쓰여지는 곡과 연주되어지는 곡들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아까 같이 피아노가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실력 좋은 교수가 가르치는 데 가가지고 돈 막 처발라가면서 그렇게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면 하냐면 다른 교회 반주자들은 반주하는 걸 가서 보면 알아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해라라고 베드로에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이렇게 예습해와, 이렇게 복습해와, 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따라온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갑니다. 뭐 해와 했더니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거기에다가 수업 시간엔 졸기나 하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아무리 좋은 강사를 붙여주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학 좋은데 못 가요. 뻔한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본인이 내야 할 세금조차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순종이에요. 뭐 하자, 뭐 해라,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엔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즉시 순종하라. 우리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행하는 건 다 하고 축복 받는 거 다 주고 남은 다 잘 살게 하면서 본인은 정작 머리 둘 곳 하나 없다라고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다 만드신 우리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부자 중에 부자여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왜?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목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걸 하냐고. 그 돈 가지고 너 뭐 배불리 먹고 살지. 그런데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사해라 라고 해도 뭔 소리냐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귀한 자리를 그런 거라고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 무엇이든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요. 목사는 그거 타고나고 하나님이 직접 머리에 안수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수기도 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받으면, 그렇게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안수까지 해주면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요. 될까라는 의심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의심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는 거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해주려고 하다가도 의심하면 네가 의심했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낚시질할 때 제일 먼저 잡힌 고기 입속에서 물고기 그 입속에서 한 세길이 나온다? 은전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다에 떨어뜨렸던 은세계를 그 물고기가 물고 나오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옛날 얘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왕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못 다스리신다? 말도 안 되죠.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게 안 들어진다?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했으니까. 그런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그거 응답을 안 하신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고 그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중용을 지키신 것, 그리고 물질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많죠. 빚이 생긴다든가 당장 내일 뭘 내야 되는데 없어서 쩔쩔매든가 막 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다음 주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